우리도 예배에 우리 집중하셔서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걸 보면은 모든 관중들이 다 공 하나에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린 예배의 방청객이 아닙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도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했고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변화되어지고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계획을 갖고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소가 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하늘을 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계획 가지고 만드신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본인은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과학 세상인데 그런 거를 믿느냐? 그럼 본인은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종이 사람이 됐다,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지금도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측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그거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의 손에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만드심을 받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타락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도 하나님은 심판도 다 행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의 사명은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 떨어지듯 떨어져 버리면은 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평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과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열조에게로,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는 말과, 세 번째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셔서 오래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일찍 부르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같이 약 1세기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같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에 이루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육체를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은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끝나버리면 다 끝이 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늘의 성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잘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도 함께 천국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예배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중천이나 이런 그 영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인 줄 알고 있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인 줄로 오해하지만, 성경 헬라어에는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세계를 가리켜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탁 데리고 그냥 영생으로 데리고 가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곳은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서로가 싸우고 영적 싸움이 있는 선과 악의 각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선이 이겨내면서 싸워가는 이 각축장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처럼,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고 아무리 속력을 내봐야 전혀 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향이 설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쳤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보이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다 따라서 갔더니 고속도로 톨게이트 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굴 속으로 가서 막다른 곳에서 후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가, 하늘이냐 땅이냐 악이냐 선이냐 하는 분명한 방향의 설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중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기까지 정말 영적 생활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아름다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말씀을 하면은 첫 번째가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저 마음이 아름다울까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한 모습과 그 인상과 그 안색과 그의 미소가 띈 모습과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다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행복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말 가운데에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말이 너무나 상처투성인 사람들 옆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있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다가 그쳐주기도 하고 그가 또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경청도 하고 때로는 내 말을 하되 짧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이와 같이 혼자만 길게 하지 아니하고 짧게 끊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마음과 모습과 말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옳지 말은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굉장히 많죠.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well dying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의 죽음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죽음이라는 거죠. 나라를 위하여 죽은 순국, 우리 또 신앙을 위하여 죽은 순교, 또 남을 위하여 죽은 살신성인, 이런 같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죽은 위대한 죽음도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혐오 가운데서 세상을 마감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도 있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일러줘 가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위대한 죽음은 못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은 하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하자 해서 well dy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신앙 안에서도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도 세 가지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33세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모든 것들을 끝내셨기 때문에 영광도 있고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숨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을 봅니다. 10절에도 곧 그가 삽비랍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혼이 떠났어요. 그의 모든 삶 속에 아직 생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인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가운데 호흡을 거두신 그것을 다 잘라버리시고 수명을 희수하신 것을 혼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지는 몰라도 영광에 대하여서는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자살을 하고 끝냈죠. 그의 육체도 그의 영혼도 다 저주를 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죽음이냐 아니면 비참한 죽음이냐 아름다운 죽음이냐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예수의 은혜가 있는가,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털면 먼지가 나오고 다 털면 죄인 투성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하고 있어야 그것이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은사보다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보다 구원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해결을 받고 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끝의 방향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세에 살았느냐, 200세를 살았느냐,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몇 년을 놓고 죽었더라, 어떻게 살고 죽었더라 계속 말씀합니다.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다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짧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내 집에 얼마가 있느냐?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많은 물질과 재산과 권력,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넌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살았는가 그거를 놓고 야, 너 진짜
진짜 오래 살았구나, 장수했구나, 야, 너 복덩어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장래 행렬이 어마어마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바로 그부터 보면은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문전거시 가면서 떨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비참한 인생도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거기서 위로를 받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가져주신 그 참 아름다움이 있게 살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세상은 참 희한하기도 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 교수의 그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참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여배우가 화장품 선전하느라고 CF를 찍었는데 잠깐 15초 나오는 거 찍고서 3억을 받았대요. 그때 당시에 3억을 받았는데 자기는 퇴직할 때까지 죽으라 하고 돈을 모아도 3억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멋있어서 태어난 게 그 모양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한순간에 3억을 받는가? 내가 봐도 자기 자신은 영혼이 아름다운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300원도 안 주면서 어째 이렇게 생긴 거를, 그렇게 생긴 사람에게 그렇게 3억을 줄까?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40년, 40년이에요.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은 대부분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년 동안을 바란 광야 같은, 미디안 광야 같은 광야 생활을 살아오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야, 너 가나안 땅 보여줄게. 자, 보이지? 다 봐봐. 근데 넌 못 들어간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20년을 살아가면서 그가 꿈에도 그렸던, 꿈꾸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넌 못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거를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거기까지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그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태어난 것도 아름다웠고요, 그의 삶에 대한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칠 때까지 아름다움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탄생도 아름다웠다 그러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태어난 그 탄생도 시작도 아름다웠던 사람이 마침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12절까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하며 아시던 사람이라 말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땅에서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신 사람,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까? 모세도 간절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가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넌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으셨어요. 주여,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갈망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 우리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때 내가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가나안 땅이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이 아시던 자여 대면하시고 그렇게 친밀감 있게 사귐을 가졌던 자일지라도 넌 여기까지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때에 아멘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간절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아니라 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시면 그 가운데 내가 원할지라도 아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사람, 그는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한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는 모든 행적만 있지 그의 시신조차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 자기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쪽 방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래요.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러고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 아빠 자랑을 하더래요.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말이다, 연예인들 다 한다, 뒷다 한다 해가면서 방송국도 나도 가봤다, 뒷다 크다 막 이래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한쪽에 있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많이 한다, 누구 한다,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걱정이 되더랍니다. 자기 아들은 나는 변변치 못한 월급쟁이에다가 교회만 그냥 다니는, 그리고 신앙생활만 하는데 얘가 뭐라고 자랑을 할까? 혹시 기가 죽는 건 아닐까? 이거 어떡할까? 그게 궁금하고 마음이 졸여서 그 아들 생각에 마음이 짠하더랍니다. 그리고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그 아들은 절대 기죽지 않고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뒷담화니 한다? 성경 우리 집에 뒷담 타 해가지고서 막 성경책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과연 권력자를 내가 안다는데 그가 그만큼 나를 알까? 연예인을 내가 안다는데 그가 과연 그만큼 자기를 알아줄까? 모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 모세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시던 자라, 대면하여 사귐을 가졌던 친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탄까지 보이시고, 3절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일로 와봐, 지금 여기 있는 소알까지 저기 좀 봐봐, 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 저쪽에 있는 거 저거 보이지? 저거 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도 보이시고 저것도 보이시고 각각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 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 사명은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너 저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하고 그것들 보여주실 정도로의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는 사람. 그의 시체를 못 찾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겠으면 왕릉을 짓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착한 본성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다 깨버렸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스다니라 일컬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처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놋을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 보는 자는 살리라. 진짜 보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 놋뱀을 놓고 우상 숭배하더라는 게 모세가 행했던, 아니 그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놋뱀 앞에 분향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느냐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거를 다 때려 부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고 하는 모든 사명 다 끝났으니까 그의 육체도 딱 사라지도록 그 육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버리신다. 이게 자기 사명을 다 마친 사람, 그의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모세는 자기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해도 그 앞에 아멘한 사람. 그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같은 선지자가 없고 이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정말 이 모세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냥 끌려와가지고 엎지러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래가지고서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밥도요, 맛이 없을 때 콕콕 씹으면 단물 나와요. 기왕 앉아있는 거 하면 내가 끝장을 버리라 이렇게 하고서 해야, 즐거워해야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이게 즐거워요. 예. 개척교회도 즐거움이 있어야 오래가고 정말 견해요. 얼마나 개척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태국에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코끼리 쇼 하는데 그 진행자가 그러더래요. 이 코끼리는 여태까지 울어보지 않는데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당한 도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질 않더래요. 근데 한국 사람 어떤 분이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펑펑 우는지.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놀래가지고 요번엔 코끼리는 이렇게는 하는데 옆으로 안 하는데 만약에 옆으로 하게끔 하는데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쉽죠. 그냥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아니 근데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인데 코끼리 귀에다 그랬대요.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명이 큰데 펑펑 불쌍하다고 울더라는 게요. 두 번째 그럼 이건 뭐냐니까 너 우리 교회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는 게요. 코끼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것이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는 게요. 모세는 이것들 모든 것들을 다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간증을 합니다. 예화를 합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가 선교지에 갔다가 붙잡혀서 23명이 다 붙잡혔는데 배영규 목사님과 청년 하나가 희생되고 21명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 배영규 목사님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그에 대해 순교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네티즌들이 얼마나 돌을 던지고 욕을 했는지 몰라요. 누가 가라고 그랬나? 왜 가서 욕먹여? 하면서 욕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인들도 같이 욕하는 건 너무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나중에 그 두 명의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됐고,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겠는데 장례는 치렀지만은 장지는 없었대요. 장지가 없었던 이유는 그 시신도 대학병원에다가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책상 앞에 써 있는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은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배목사님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은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그것도 드리는 것이다. 그의 삶 속에 시신까지도 다 기증하고 그런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평가할까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신앙인들의 삶도 그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는 못 간다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해소하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모습도 말도 삶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